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과 달리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계속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초월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 문을 열어가고 또 그렇게 내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자유 안에서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상을 만들 때는, 우상을 섬길 때는 일종의 투사이기 때문에 마치 영화관에 불이 다 꺼진 것처럼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공간 안에서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의 그런 우상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마치 동굴에서 벗어나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무한한 세계 가운데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영화관과 달리 야외의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가 넓게 펼쳐지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그 안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구속이 돼요. 왜냐하면 우상이란 것 자체가 우리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점점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자연에서 거대한 큰 스케일의 그러한 자연을 볼 때, 뭐 예를 들면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웅대하고 장엄한 자연을 볼 때, 또 바다를 볼 때 우리의 가슴이 탁 트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큰 우리하고 큰 자연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왜소함을 단순히 느끼고 그래서 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참되신 진짜 하나님은 내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 첫 과정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 내가 가진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것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잘 알던 것,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서는 안심이 되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내 눈으로 다 파악이 되니까 안심이 되지만, 안심이 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그 우상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내 미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내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그냥 우상으로 그냥 대체한다고 해서 실제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대체된 것처럼 그냥 거짓으로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 그냥 포장하고 그냥 가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감춤으로 인해서, 그 거짓으로 감춤으로 인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은혜.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답답한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정말 나로 하여금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상황을 보면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삶의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하던 많은 일들을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제약이죠. 그것도 내가 예전에 마음대로 하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앞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해야 될 또 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신앙이 어릴 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많은 오히려 예전에 예전에 없었던 그런 구속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회가,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는 우상을 따르는 옛자에 아직도 내가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것인데, 이 자유가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해서 생긴 문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꾸 이런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더 자유로운. 그래서 광야 물론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는 최소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광야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만나나 이런 거 말고 뭐 먹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지 못하니까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빨리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도 빨리 벗어나서 내가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조금만 힘들면은 자꾸 이렇게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우상을 우리가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내가 어떻게 구속을 당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게 세뇌가 돼서 그게 이제 내 몸에 익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바라요. 광야에서 힘들면은 자꾸 애굽으로 세상으로 우상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지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은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10절 말씀에 기다린다라고 얘기죠. 10절 내용이 좀 깁니다만 거기에 이제 핵심되는 동사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죠?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이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제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래서 그 전쟁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이제 광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말 그대로 이제는 자꾸 이렇게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얻는 만큼 내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게 돼. 그게 내 땅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내가 그것을 그 가나안 땅의 좋은 것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좋은 것을 내가 그만큼 누리게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성화가 되면은 성화되는 만큼 내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내 삶에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점점 이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보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뭐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주님으로 다스리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 실제 예수님의 통치가 나에게 주권이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그만큼 복종하고 그만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계속 어떻게 내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계속 훈련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안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6절에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여기서 10절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게 단순하게 기다리는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성령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소망의 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에서 실제로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마치 가을에 열매가 추수할 때 완전히 다 익지만
그 열매가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수정이 되어서 그 열매가 잎이 나면서 그 열매가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열매 맺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또 그것을 실제로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우리는 그 맛만 봐도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맛만 봐도 현실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더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